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영문이란 진지, 진영, 야영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모든 그 캠프 그 밖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진영 밖, 영문 밖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영문 밖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함께 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지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진영 밖이 영문 밖을 의미합니다. 영문 밖에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자들, 그들이 살았던 곳, 또 병들었던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문 밖에는 누가 있느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병든 자들이 있고 소외된 자들이 있고 아픈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을 성경은 영문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으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기에 이미 타락한 세상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타락해 있던 말씀도 우리가 보았는데 이처럼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고 또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영문 밖으로 나갔기에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문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세속을 떠난 종교가 아니라 세속 안에, 영문 안에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영문 밖에 나가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뭐 속세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일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의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지난 주일에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즉 영문 밖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영문이란 율법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영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대 기독교인들 또는 이방 기독교인들도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율법의 아랫속에 그들이 참 자유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은 율법의 그 구속에서 자유를 누려라, 세상에서 자유를 누려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가 거룩한 생활을 하라, 너희가 소외되고 정말 영문 밖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성도가 영문 밖으로 가야 할 것인가? 물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지만 더 구체적으로 영문 밖으로 가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에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우리란 히브리서 기자는 미상입니다. 뭐 사도 바울로 보는 자도 있지만 대부분 누군지 잘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구약시대 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즉 백성들이 그 제단을 통하여서 중보하는 제사장들의 그를 통하여서 그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을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제단인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즉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단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이 있다 그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랬어요. 여기서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죠.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무리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물론 일반적인 제사는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물을 먹었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제물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도 기록하고 있는 대로 그 제사장들이 먹을 고난이 없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홀로 들어갔고 그리고 나머지 그 짐승의 모든 육체는 어떻게 해요?
영문 밖에서 불로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27절 영문 밖에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거죠. 밖으로 내다니 영문 밖을 말하고 영문 밖에서 불살르라는 거예요. 레위기서 9장 11절 계속 볼게요.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리라.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간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제물을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통하여서 그들이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저들이 죄 용서 받았다고 해서 또 마음이 잠깐 편안했다가 또 제물을 가져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졌죠. 히브리서 10장 1절 함께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제사로는 아무리 오래,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깨끗한 거 드려도 사람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없었다는. 왜?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영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세속된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 모든 죄물은 영문 밖에서 다 불태워 버린 거예요.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에 빠지고 세상 것 사랑하고 세상 것 지배를 받고 세상 것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바디랑을 갈 때 뒤를 자꾸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디랑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곧게 갈아져야 할 바디랑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손에 쟁기를 받으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는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로 믿음의 길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재미는 있을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세상의 행사에 참석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지 아니하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자기와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만들고 영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영문 밖.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결국은 영문 밖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문 안에 거했던 사람들, 노아의 그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고 영문 안에 있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예가 롯이 있어요. 롯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영문 밖으로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성 밖은 영문 밖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망가, 너 살아야 돼. 그래서 롯은 자기의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이처럼 야 영문 밖으로 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어디 안에 있었어요? 영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불로 심판받고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아내는 영문 밖으로 나왔는데 자꾸만 어떻게 해요? 미련이 남는 거예요. 세상에.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마라는 사람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열심히 사도 바울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 신앙,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지? 타락했지? 라고 의문 갖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데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문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영문 밖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마지막까지 아무리 세상이 좋고 재밌고 또 우리에게 잠시의 어떤 낙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박지라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곁길로 새게 돼요. 그리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쳐도 힘들어도 정말 영문 밖에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문 밖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믿음의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 나라고 한 주인,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랬죠? 가톨릭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또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뜻으로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 종착역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죠. 계시록 22장 13절 함께 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근데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아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눈을 떠도 예수만 보여야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바라보는 진리이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인 예수님만 바라보면 영문 밖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경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는 그 영문 밖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그 영문 안에서 환경을 따라가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전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않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랬죠.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영문 밖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일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사명이 없으면 우리가 지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나이가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던 전나는 두 마리의 소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들이 그 벳세메스로 갈 때에 뒤에는 새끼가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앞만 보고 벳세메스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어깨에는 뭐가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가졌던 사명은 마지막 베세메스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번제로 죽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었기에 정말 정에 따라 뒤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문 밖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잘 먹고 편안하게 집에서 쉰다고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은 움직이고 운동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마지막까지 영문 밖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는 세상으로, 다시는 영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영문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문 밖은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기 쉬워요. 비바람이 많아요. 따라서 우리가 영문 밖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만 따라가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문 밖으로 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윗절에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제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문 밖에서 불태워 그걸 주님의 죽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죠. 거룩하게 한다는 성별하다, 봉헌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문 밖에서 뭘 당했어요? 고난을 받으신.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문 밖에 나가지 않으면 고난 안 당하십니다. 성문 밖에는 내가 죽어야 할 곳이에요. 이 성문은 예루살렘 성 밖을 말하고 있는데 영문 밖입니다.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죄인들을 죽일 때 성 밖에서 죽였어요. 광야 시대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여인이 집 진 밖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안식일에 나무 베던 자도 진 밖에서 죽임을 당했고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성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마찬가지 성 밖에 나가면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사형이 집행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영문 밖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 죽음, 이걸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13장 13절이죠? 13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치욕을 짊어지?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거 우리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자. 그것은 너희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치욕을 짊어지시고 영문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은 결단해야 돼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주시는 교훈은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요, 박해의 길이요, 수치받는 길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눈물 없이 못 가는 그 길이지만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따라서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곳이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거 다 즐기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랑할 거 다 사랑하면서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문 밖에서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영문 밖에서 지셨던 거예요. 진 밖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문 밖에서 외롭고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문 밖에 나가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세상 안 영문 안에 있으면 쾌락, 육신적으로는 즐거울 거예요. 친구들도 있고 뭐 좋은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그러나 영문 밖에는 누구만 있어요? 우리 주님만 있어요. 그리고 소외된 자들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영문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문 밖에서 어떤 아픔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돼지로 영문 밖에 나간 자가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구하다라는 것은 확고부동하게 만들다 죽지 않고 계속 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여기에는, 이 땅에는 영원히 살 곳이 없어요. 이 땅에는 영원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정말 만족할 만한 것들도 잠시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한 달. 한 달 이후에는 똑같다 그래요. 똑같다. 아무리 새로운 전자기기 그 새로운 거 가졌다 할지라도 한 달 기뻐하는 거 한 달.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장차 올 곳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장차 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난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이게 장차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오실 때에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실 것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영문 밖에 가면 우리가 영문 밖에 가야 하는데 영문 밖에는 뭐가 기다려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음도 기다려요. 그러나 그 마지막 길은 주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문 밖에 거하는 자가 천국의 복,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밖에서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으니까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외롭고 지치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 영문 밖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안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것이 보이면, 돈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권세가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세상의 즐거움이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에서 정말 세상 것을 잊고 우리가 세상 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들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장막, 텐트. 왜요? 잠시 있다가 가야 되니까. 그들이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그 집처럼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움직여요. 근데 우리 인생의 길이 베드로전서 2장에 기록한 대로 나그네 길입니다. 왔다 가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핵에 폭탄해도 견딜 수 있는 지하 수십 미터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런다고 영원합니까? 땅에는 영원한 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기초를 놓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허물어짐을 알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고 기초를 자꾸만 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전토를 벌인 자는 영문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나온 자들은 우리 자식들보다도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 세상의 돈보다도 권세보다도 우리 주님이 먼저예요. 그게 영문 밖에는 주님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도 자손들도 잘 되고 복받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영문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거예요. 물론 윗돼지에서 말씀한 대로 영문 밖에는 심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진들은 영문 안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 오늘 세 번째 돼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뭐가 약속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청교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이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영문 밖의 길이 맞춰지면 마치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신 거죠. 우리도 영문 밖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영문 밖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영문 밖에 있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영문 밖에서 그 많은 아픔, 그 많은 어려움, 그 많은 시련 다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데반 집사의 모습,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영문 밖에서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세상 것을 이겨요.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거할 곳, 이 땅의 것 자꾸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땅의 금은보화 다 없어질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땅의 금은보화 바라보고 그거 사랑하고 그거 소망하면 이건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믿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고문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우리가 영문 밖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후에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복이 있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믿고 영문 밖에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문 밖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송 가사도 있죠. 영문 밖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야 돼요. 영문 안은 이 세상은 타락했어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믿음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도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속된 사람이 우리가 10명이 모였는데 거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이 7, 8명 같이 모였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영문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영문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문 밖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영문 밖에 나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땅의 것 사랑하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거 알면서도 우리가 땅의 것 우리가 돌아가서 사랑하면 안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만 바라보면서 영문 밖에서 정말 있는 사명 감당하면서 믿음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면 박해가 있어요. 죽음이 기다립니다. 이걸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마지막 때 믿음은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영문 밖에는 많은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억압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승리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문 밖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그리고 영문 밖에 마지막에 결과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영문 밖에 있어야 믿음 지키고 영문 밖에 있어야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문 밖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박해와 어떤 아픔이 있어도 믿음 마지막까지 잘 지켜서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